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인생의 방향 잡기입니다. 나침반을 수정을 하자. 나침반이 고장나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엉뚱한 데로 막 갈 거고요. 밀림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거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침반 고장나면 분명히 올곧게 똑바로 가야 할 길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바로 나의 인생의 나침반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첫날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틀린 방향으로 달려가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할수록 잘 못 가는 거죠. 예.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똑바로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두 번째 나침반, 쉼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몸과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요. 죽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쉬어야 합니다. 쉰다는 건 첫째는 그냥 하던 일 중지하는 거죠. 예, 좋은 일도 중지하고요. 나쁜 일도 중지하고요. 고민하던 것도 그만 스탑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고민하자 그렇게 하고 잠잘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쉰다는 거죠. 쉼이란 맡겨놓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진정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품속에서 갓난아이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치유를 경험하는 쉼이다. 두 번째 날 한번 점검해 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쉼이 중요하다. 네. 쉬세요. 제발 안 쉬고 그냥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뛰지 말고요. 세 번째 날의 나침반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냥 급한 일, 눈앞에 보이는 것 닥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제대로 못한 채 다음 날 또 중요한 일에 급한 일에 쫓기게 되는데 중요한 일 먼저 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네. 어제는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목표라고 하는 두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은 이유이고요. 목표는 그 이유에 합당한 내가 행할 기준점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카비는 사명선언문을 반드시 써라 그랬죠. 사명선언문.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살 겁니다. 아주 결단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써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 전까지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너무 길게 하는 거는 모호해요. 한 문장으로, 길어도 한 두 문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는 사명선언서를 작성해 보라는 거죠. 자,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쉼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네 가지. 사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올곧게, 아무렇게나 살 사람은 이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면 돼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인데, 정말 올곧게, 의미 있게, 내가 마지막 숨결 빠지는 그 순간 후회 없이 나 참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네 가지의 뼈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사는 삶과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날과 이번 2019년 사순절 지내고 난 다음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 벌써 일주일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일주일 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벌써 일주일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참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별로 또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자기 평생에 그 녹아내린 경험과 그리고 묵상을 가지고 한 번 설교에 목숨을 걸고 하실 텐데, 이 서목사가 이게 1시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대해도 좋은 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나오세요. 서목사 안 하니까 난 이제 졸업할까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과 내일 할 얘기는요,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개를 뼈라고 하는, 이를 뼈라고 말한다면,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눌 주제는 사실은 그 뼈대를 풍성하게 만드는 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가정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게 내일 아침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한마디 얘기할 때에는 수십 시간 고민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했는데 잘 안 듣는 것 같아. 감사란 뭐예요? 감사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살 것인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불평을 날려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안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벌써 기분 나빠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 얼굴만 보면 나도 불평이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져 보이잖아요. 감사는 사랑과 존경과 축복의 원천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축상하시고 라고 할 때 축복하시고, 사가 뭐예요? 사례사, 감사했단 말이에요. 복을 빌면서 감사하셨어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뭘 놓고? 떡을 놓고 감사하는 거야 당연한데, 지금 군중들이 지금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10,000명쯤 될 거 아니에요? 10,000명을 앞에다 놓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놓고를 축복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놓고 감사 기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다.
예.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 너무 많이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될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주어진 것에 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은혜로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기 합동체육 젊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저는 스스로 이렇게 자뻑을 잘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행복해 보인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세요? 당연하죠. 행복하니까요. 저는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왜 없겠어요? 고민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확신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또 작복하는 게 있어요. 새 가족들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기 전에 새 가족실에서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한 20분 동안 교육하는데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숙교회 오셔서 지금 적어도 한 2달, 3달, 어떤 사람은 한 5년 다녔는데 우리 동숙교회 교인들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질문해 보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질문하는데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새 가족들 중에 절반은 진짜로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절반은 글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비교적 우리 동숙교회 교인들 얼굴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가 온 사람들이 우리 동숙교회 교인들 얼굴 보면 다 행복해 보인대요. 아멘 좀 하세요.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사실 행복의 척도에 대하여 많은 조사들을 하잖아요. 돈 많은 국가, 미국이나 한국도 사실은 참, 그림부터 보고 할게요. 저 방송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보여요? 내가 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림 참 만화처럼 그려놨는데 오늘은 만화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글씨들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왼쪽부터. 읽었으니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읽었어요?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자동인식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 투성이,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이거 미국이 없어요. 이런 거 없어.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도,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감동. 뭐 많아요.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린 가게들, 24시. 와, 이건 없어요 미국에는.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거리마다 널리는 원두커피 카페들, 손에 비싼 폰들, 순식간에 배송 서비스, 퀵 서비스 미국 없어요. 와, 주문했는데 한 달 걸려. 그 다음에 열쇠는 옛말 비번과 카드키, 키 가지고 다니세요? 해외여행 인파로 공항은 늘 북적북적, 타임머신 타고 미래여행 온 느낌. 10수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수수 넘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대던 건강검진과 치과질을 마친 후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는 친구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드르륵, 창문 좀 열자, 드르륵 계속. 야, 너 왜 그렇게 창문을 계속 여닫냐? 창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만.
우리 집 창문은 뻑뻑하고 맨날 내일을 이탈하거든. 미국 전남. 미국 정말 엉망이에요. 창문 열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뭔데 아쉽다. 나느냐 뿌듯한 해외 동포.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 나라가 썩어서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토하는 모습들. 전세값 올라서 살 수가 없어,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진다,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는 당하는 나라, 55인치 대형 TV 속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다. 난 전세는커녕 월세 3,000불인데, 3,000불이 얼마예요? 월 320만 원.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 등록금은 더 비싼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팁 세금 25% 추가 내는데, 내 주변에 인텔 등 IT 회사들도 막 수천 명씩 정리해고하고 난리인데, 세계의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에서 악, 불지옥, 이것도 나라냐, 헬, 저렇게 죽는 소리들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그 밑줄 진 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같아요, 핵심이. 그 다음에 물론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돼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예, 그렇습니다. 재밌게 읽었죠? 예, 참 별아 별짓을 다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만화책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했어요. 정말 공감을 해서, 제가 미국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좋은 나라라고 그러지만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 미국의 공무원들 얼마나 딱딱거리고요. 뭐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미국 사람들도 행정 업무 보러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걸려야 겨우 나오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살면서도 우리는 왜 헬조선이에요? 왜 이 못 산 나라 이렇게 욕만 하고 불평하고 살까? 헬렌 켈러의 감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죽기 전 꼭 3일 동안 눈을 뜨고 보는 것.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그 순간 나를 가르쳐 주신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리라. 그 다음 친구들을 찾아가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뭇잎들, 들에 핀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붉게 물든 아름다운 노루를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먼덩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을, 그리고는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리라. 마지막 날에는 일찍 밖으로 나가 출근하는 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지내겠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 숲을 이루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헬렌 켈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3일 동안만이라도 내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보고 싶다. 우리는 지금 그거 너무 쉽게 보잖아요. 지금도 그냥 얼굴 쳐다보고요. 내 사랑을 아이들, 자식들 보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저 이북 동포들이 어떻게 쉽게 가요? 도와 도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마치 뭐예요? 입국 심사하는 것처럼 다
통행증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요. 우리가 부산 가는데 통행증 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인데.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받으신 표지요. 감사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특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민수기에 읽었던 기억 여러분 나실 줄 압니다. 너희가 입술로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평을 말하면 불평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입에 불평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나의 인생 그리고 내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을 그치라.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자. 오늘 아침의 주제입니다. 오늘 아침도 홀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깊이 돌아보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우리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라고 하는데 그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잘 사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불평하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면서 남은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은 행복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